먼저 예배를 말씀을 전하기 전에요. 우리 실리콘밸리 우리 교회에서 정말 분에 넘치는 이러한 사랑과 또 환영을 해 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예상하지 않은 이런 은혜, 오늘 말씀이 전해질 때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않은 그런 은혜로 여러분들 심령을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두 교회 통합을 위해서 통합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인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 예배가 참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심에서 약속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오늘은 본문 설교가 아니라 통합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주제 설교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세 개의 시간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입니다. 과거는 지나간 시간이고 현재는 지금 진행되는 시간이고 미래는 앞으로 올 시간입니다. 그런데 미래는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기대감이고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첫 번째가 기대, 설레, 기대하는 마음, 설레는 마음이 있어요. 다 경험을 하셨겠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옛날에 국민학교 때 소풍을 간다, 수학여행을 간다, 날짜가 결정되고 그 주간에 잠이 안 와요. 기분이 좋고 설레는 마음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우리 남자들은 군대를 가는데 첫 번째 휴가를 간다. 정말 잠이 안 와요. 야, 드디어 내가 휴가를 나가는구나. 그런 어떤 기대감, 설레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두려움도 있죠. 우리가 이제 다 연령층이 자녀들을 결혼할 연령층에 있으신데 자녀가 결혼한다 하면은 날짜가 잡혀지면 참 그런 기대감이 있죠. 근데 동시에 뭐가 있냐면 두려움도 있어요. 잘 살아야 되는데. 요즘 시대를 보면서 정말 자녀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끝까지. 가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은 없지만 개업 예배를 해요. 그럼 목사가 가서 이제 개업 예배를 드립니다. 열심히 드리고 오면서 이 가게가 잘 되어야 될 텐데. 이런 마음, 두려움은 아니지만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말씀은 지금 현재적인 것보다는 대부분 내용이 미래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에요. 모세를 도와서 광야를 지금까지 온 사람이죠. 모세와 함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을 보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광야의 길이라고 하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험난한 길이에요.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약간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뿐이 아니죠.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또 견고한 여리고성을 넘어야 되고 또 이미 이 가나안 땅에는 이 7 족속, 아주 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7 족속들이 또한 그곳에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두려움까지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3번씩이나 주고 있어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가 보니까 그 마음이 지금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1장 9절을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지금 주고 있어요. 다른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한마디로 말씀했지만 이 말씀 속에는 엄청난 은혜와 복이 있는 말씀입니다. 마침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정복을 이루게 됩니다. 교회 통합의 문제도 이와 유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 통합,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사명, 꿈, 우리의 소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면서 나갈 수가 있을까?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3가지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교회 통합이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비전, 사명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을까? 첫째로는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에게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두려움이 많은 시대예요.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가? 근본적인 것은 죄 때문이에요. 죄로 인해서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을 주고 슬픔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그 죄는 우리에게 마지막 죽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겼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어요. 그것은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은 것, 불확실성, 이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하거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H.P. 러브크래프트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감정은 두려움이다. 이런 강력한 두려움의 원인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불안한 것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든지 비행기를 타고 누가 온다고 합니다. 근데 와야 될 시간에 도착이 안 돼요. 비행기가 자꾸 지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거기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야, 혹시 오다가 사고 난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자꾸 지연될수록 우리의 마음은 평안한 게 아니라 염려가 되어지고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코로나 치료약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걸려도 저도 한번 걸린 경험이 있지만 하나도 안 불안해요. 왜? 그냥 의사 선생님 처방하시는 약을 먹으면 보니까 3일 정도 먹으니까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코로나 걸렸다? 전혀 걱정 안 해요. 약 먹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초기에 이 코로나가 막 뉴스에 나오고 초기에 야, 우리 시대 이걸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나? 불안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왜? 걸린 사람들이 죽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까지 깊숙이 들어와서 가까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코로나 얘기만 나와도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왜 그래요? 그거 걸리고 나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병원에 정기 검진을 가는 것조차를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검진을 가는데 이번 검진 가서 혹시 암이라고 판명이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아예 그것을 회피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지도 않는 사람. 예, 왜 그래요? 두려우니까, 불안하니까. 대부분 미래의 불확실한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 통합이라고 하는 문제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잘 될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잘 될 수 있을까?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공동회에서 통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부터예요. 잘 맞을까? 잘 될까? 성공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 좀 불안하고 염려가 됩니다. 왜 그러죠?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미래의 일이고 불확실한 일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서 형제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연합하는 거. 이 연합하는 일은 우리 통합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 형제가 연합하는 일이 선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에 토브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어디에서도 쓰고 있냐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을 창조하시고 참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연합하고 통합하는 것을 보실 때도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연약한 교회들이 이민교회 실질적으로 문 닫는 교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비하면 서로 작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통합해서 나갈 수 있다면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하기를 우리 제자들 교회나 실리콘밸리 우리 교회가 연합하면 분명한 건 뭐냐면 지금보다는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많은 교회들이 그거 모르나요? 아니에요. 다 알아요. 서로 연합하면 좋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 땅의 교회들이 왜 그럼 연합하지 못하고 고통의 짐을 홀로 짊어지고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통합 이후에 미래에 일어날 리스크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 된다고 보장만 된다면, 그것이 확실하다 한다면 이 땅에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모르니까, 두려우니까, 염려가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러한 두려움은 여호수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 믿음의 사람들 그 누구에게도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의 반응이 성경에 나오는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수 있겠습니까? 자, 모세가 보니까 자기가 나이도 많아요. 말도 잘 할 줄 몰라요. 그런데다가 살인자예요. 과거에 사람을 죽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라고 사양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으니까.
염려가 되니까 그렇게 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답변은 아주 간단했어요. 모세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은 너를 지키며 너를 보호하며 너를 인도하며 너를 축복하며 너를 구원하겠다는 그 내용이 그 가운데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복이 가장 큰 복이냐?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큰 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로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바로의 군대를 홍해바다에서 수장시키고 40년 광야 생활에 모세와 함께 하시고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경험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했죠. 지금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현재형이에요. 항상 현재형. 무슨 말이냐면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돼요. 예.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과거에 함께 하셨다면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 미래도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얼마나 큰 은혜이고 약속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그 성품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할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뭐 성경에 많이 나오죠. Faithful God,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은요,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예. 사람은 뭐 어긋날 때가 있고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압니다. 노래를 못하는 것을. 이쪽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한 곡 부를 테니까 가창에는 그냥 지나가시고 가사의 은혜를 받으세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통합의 일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방법으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착한 일이고 이것이 선한 일이고 이것이 좋은 일이라면 우리가 거역해도 이 일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을 시작하셨고 우리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이 교회 통합이라는 이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면요, 그건 안 돼요. 믿음대로 되니까. 근데 된다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요,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육도 하고 다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크리스마스가 제가 이제 내년에 제가 안 죽으면 크리스마스를 또 맞게 되거든요. 그럼 매년 왜 이렇게 성탄절이 오는가? 물론 주님을 찬양하는 것도 있고 전하는 것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이 때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를 바로 믿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요, 이 합동신학교라는 데를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학교를 세우신 우리 교장 선생님이 우리 한국 개혁주의, 우리는 개혁주의자들이에요, 다. 모르고 다니는 분도 계시더라고 보니까. 근데 나는 개혁주의자다. 우리가 개혁주의자예요. 근데 이 개혁주의 신앙에 한국에 뿌리를 내린 사람이 크게 세 분이에요. 한 분은 박형령 박사님이고, 두 번째는 한상돈 목사님이시고, 세 번째는 박윤선 박사님이에요. 근데 이 박윤선 박사님이 참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한국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이건 글쎄, 거의 유일하게 신구약 66권을 주석하신 분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신학교를 세우고, 아마도 지금 한국에 있는 젊은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60, 70대 이하 된 사람들은요, 다 그분의 신학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한국 교회가. 예. 참, 굉장히 참 아주 귀한 어른이십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제가 3학년 때 6월 달쯤 됐나요? 근데 갑자기 참 열강을 하신 분인데 80세가 넘어도 앉질 않아요, 자리에. 서가지고 꼿꼿하게 이 강의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프시다고 그래갖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매일 경건회를 하거든요. 채플, 신학교에서 매일 채플을 하는데 채플 시간에 이제 기도 제목이 올라옵니다. 근데 이제 그 교장 선생님의 박윤선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와요. 이분이 이제 직감적으로, 영적으로, 이제 내가 갈 때가 다 됐구나. 이제 알죠. 근데 우리에게 이제 학생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는데 많은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다 됐는데 지금 여기에서 필요한 게 뭐냐?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에게는 지금 딱 한 가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 천국은 믿음으로만 하는 거거든요. 성경 66권을 주석했다고 그래서? No. 신학 박사라고 그래서? No. 신학교를 세웠다고 그래서? No. 그것도 다 귀한 일들이긴 하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천국을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단 한 가지?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바로 믿고 있는가?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구원 얻는 길, 예수를 믿음으로. 기도의 응답 어떻게 받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많이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우리도 팬데믹 이전에는 전도를 제법 했거든요. 근데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를 하러 가려고 그러면, 목사님, 그 사람은 전도할 거 없어요. 하나마나 내가 그 사람 다 잘 알아요. 그 사람은 전도해도 교회 안 나올 사람이에요. 내가 안다니까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 와, 그러니 뭐 그 사람이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믿음대로 되는 건데 안 된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더라고. 성도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믿음을 갖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일을 행해야 돼요. 이것이 사복음서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많지만 사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믿는 자가 되고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12년 된 혈류증은 우리가 보기에는 참 정말 이해하기가 할 수가 없는 그런 정도의,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 믿음이 그녀의 질병을 치료한 거예요. 그뿐 아니죠. 나병 환자, 귀신 들린 자, 가나안 여인의 딸 치료받고 구원받은 모든 일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 믿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긍정적인 믿음이에요. 그 긍정적인 믿음이 그들의 바람과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이루어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다 읽지 않고 9절만, 한 절만 읽었는데 이 3절부터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전부 다 긍정적인 말씀이에요. 제가 잠깐 보면 1장 3절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또 4절에 보면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또 5절을 보면은 내 평생의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겠다. 6절에 보면은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주리라 한 이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겠다. 7절에 보면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기 성경의 9절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하나 전부 다 무슨 말씀이냐? 믿음의 말씀이고 긍정의 말씀이에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어렵겠다,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다 100% 긍정적인 말씀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가운데서요, 3절 말씀을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발바닥으로 밟으면 우리의 땅이 된다. 그래가지고 불교 조계사 가가지고 그 땅을 밟는 사람들이 있다고. 밟으면 준다니까. 네. 실질적으로 있었어요. 근데 뭐 저는 거기에 논평하고 싶지는 않고요. 영적으로 보면 뭐냐?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모두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발바닥으로 밟아야 돼요. 밟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뭐가 있죠? 불신이라든가 불순종, 불법, 죄악, 사단, 악한 거, 이런 것들은 발로 밟아야 됩니다. 발로 밟아야 돼요. 예. 게임 중에 두더지 게임이 있어요. 해보셨죠? 예. 길에 가다 게임 그 룸에 앞에 가면 뭐가 이렇게 뿅뿅뿅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망치 하나, 고무망치 하나 가지고 딱 치면 들어가면서 저쪽에서 또 뿅 하고 나와. 그러면 또 빨리 그것을 갖다 탁 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또 들어가고 이쪽에서 또 튀어나와. 그럼 또 그거 치는 거예요. 그게 두더지 게임이에요. 두더지 게임. 여러분, 이 게임처럼 부정적인 생각이 내 안에서 튀어나올 때 그때마다 우리는 말씀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어떤 일을 하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긍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자에 의해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꿈꾸는 세계 복음화도 긍정적인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을 했고, 그 믿음대로 아시아, 유럽,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은 믿음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신앙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조금 자주 듣는 단어는 아니겠지만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자,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종말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도로에서 공사하는 데를 여러분들이 지나가실 때가 있으시죠? 예. 그때 보면 그 공사장이 주변이 어때요? 지저분하고 시끄럽고 트래픽도 심하고 복잡하고, 예, 위험하기도 하고. 근데 종말론적 신앙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 복잡하고 트래픽이 심하고 어지럽고 이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렇지만 이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때요? 다 경험했잖아요. 경험하고 있잖아요. 쫙 길이 그냥 너무너무 그냥 아스팔트가 쫙 펼쳐지고 중앙선이 딱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쌩쌩 기분 좋게 달려가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의 상황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런 종말론적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말씀이 로마서 8장 18절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현재는 고난, 장차는 영광입니다. 장차는 영광. 근데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의 삶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장차 있을 기쁨. 장차 있을 기쁨이 뭡니까? 부활이죠. 장차 있을 기쁨. 그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는 언제 참는 거예요? 현재, 지금. 현재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아우 힘들어. 이게 아니고 이제 내가 죽고 나면 나에게 올 부활의 영광,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참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믿음의 족장들이 다 그래요. 다 그렇게 살았어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믿음의 장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믿음의 족장들을 얘기해요.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 그것들을, 여기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족장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이기며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셔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분들이 와서 한 이야기들이 초기에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 한국 땅, 조선 땅에는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캄캄하다는 거예요. 한국 땅을 와서 보니까 야, 이거 복음을 여기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도 될까?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앞이 안 보인다고 해서 간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앞으로 100년, 앞으로 200년 뒤에 이루어질 그 복음의 열매들을 보면서 그때 씨앗을 뿌린 거예요, 여러분. 그때 자기네들이 심어가지고 복음의 열매를 거두고 그 선교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영광과 그 열매를 거두게 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종말론적 신앙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20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들이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두고 있고 그 열매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확실한 거예요, 이거는요. 확실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종말론적 신앙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든 기도를 하든 어떤 사명을 이루어가든 종말론적 신앙을 갖는 것이에요. 자, 통합을 종말론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분명 지금 현재 우리가 맛볼 수 없는, 현재에는 없는 그러한 시너지 효과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일을 나누어서 분담을 하니까 덜 힘들 것이고 더 많은 사람이 모이니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를 나누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혼자 예배 드려도 하나님 받으셔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가 혼자 때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더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보다는 두 교회가 더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한 교회 때 경험하지 못한 그 은혜를 우리는 다시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기쁨도 축복도 능력도 은혜도 더 크게 더 많이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어떠든지 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가셔야 돼요. 절대 그냥 가면 안 돼요. 영적인 에너지를 내가 받고 충전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 영적인 에너지가 결국은 이 신앙생활 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것이 교회 생활, 여러분 직장 생활, 여러분 가정 생활에 해피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만드는 영적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느냐? 성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합을 종말론적 신앙으로 바라보면서 나타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비전 앞에 때로는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갈 수가 있을 것인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십시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재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도에게 종말은 영광이요, 아름다움이요, 구원이요, 행복이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종말론적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할지 말씀으로 교훈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종말론적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